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멋지게 대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오시면 어떻게 대접을 해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멋지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동기가 불순해지며 성숙한 자세를 놓치기도 하며 목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프로 농구팀 가운데 시카고 불즈라는 팀이 있죠. 이 팀이 7연패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아주 당시의 강팀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7연패 끝에 다 기가 죽었고 자신감을 잃은 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코치였던 조니 커 코치는 선수들을 하나씩 불러서 격려해 줍니다. 밥 부저라는 친구에게는 자네가 최고의 득점왕이라고, 최고의 득점왕인 척하고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라 격려합니다. 제리 슬로운이라는 선수에게는 자네가 최고의 수비수인 척하고 경기에 임하라고 해줍니다. 가이 로저스라고 하는 선수에게는 자네가 최고의 공격수인 척하고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라고 합니다. 어윈 뮬러라고 하는 선수에게는 자네가 리바운드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척하고 경기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카고 불스는 17점 차이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니 커 코치가 어떻게 이번에는 선수들을 격려해 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뮬러라는 선수가 코치에게 다가와서는 코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치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셀틱스에게 이긴 척 하면 되잖아요. 이긴 척 하면 되나요? 우리 속에 순수한 동기가 흔들리고 성숙한 자세가 우왕좌왕하고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 척한다고, 내 자세가 성숙하다고 우긴다고, 내 목표가 흔들림이 없다고 우긴다고 되나요? 아니, 실상 우리에게는 그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우리 속에는 사실 원래 없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엌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주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한 여인의 부엌으로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어요. 부엌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마르다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님께 대접해 주고 싶은 그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사실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38절에 분위기가 설정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다가 한 집, 즉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봐서 마르다의 집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39절에 보시면 반면에 이제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그의 동생이라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랍비에게 보통 남자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특이하게도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아니 주님께서 여인인 마리아가 당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는 것을 쾌히 허락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며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이 마리아가 의도를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여기 그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땀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다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맛있게 내 베스트 레시피를 사용해서 주님을 대접해 드려야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다가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가 불평하게 되고 맙니다.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지만 마리아에 대한 불평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주님께도 불평하는 모습으로까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다가 크게 부담을 느꼈겠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선의 음식을. 그러나 너무 바빠졌어요. 아니 왜 마르다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음식을 장만했었기에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원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오신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여인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손님을 둘 다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생각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 동생 마리아는 땀도 흘리지 않고 팔자 좋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있네. 여기에서 마르다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셔도 또 거기서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음식만 잘 만드는 여자가 아니었었어요. 실상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통찰력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름대로 구약 성경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마르다 역시 주님 말씀 배우기를 즐겨하는 여인이었었으나 그러나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41,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 두 번 부르시죠. 주님의 마르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 두 번 부르는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음식도 만들고 싶었고 주님 말씀도 듣고 싶었습니다. 음식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했겠죠. 묵도 쓰고 보쌈 갈비도 하고 많이 했겠죠. 주님 말씀하기를
다 좋으나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일을 시작해서 벌림으로 해서 마리아가 내 마음에 걸리게 된 것 주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만 열심히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도 자기와 같이 음식 만드는 일에 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하는 일을 하게 놔두고 자기는 자기 하는 일을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도 와서 음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마르다의 주장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향해서 많은 일로 내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부드럽게 꾸짖고 계십니다. 더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은 음식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 너는 너 나름대로 음식 만드는 그 좋은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었었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리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였고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마리아가 자원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또 아름다운 선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여 갈리기 시작을 하며 마리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됩니다. 무조건 묵상의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런 교훈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멋지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그 동기가 순수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오히려 희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면 마르다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자기의 말씀 배울 만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르다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마르다와 같이 부엌에 들어가야 되며 누군가는 말씀 배우는 상황 가운데 다른 굳은 데서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신 것을 지적해 설명하십니다. 손님이 왔으면 마땅히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주께서 그 비유를 다 가르치시고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씀만 배우지 말고 말씀을 배웠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불평을 한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순수했던 동기가 성숙한 자세를 통해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 마르다의 처음에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순수했던 그 동기가 성숙한 자세로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기쁨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나의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즉 내가 땀 흘리며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님을 대접하는 그 일로 만족했었어야 되는데, 만족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했던 동기를 성숙한 자세로 꽃 피우지 못하고
그만 처음 목표마저 흔들리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고 맙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네. 그 기쁜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만 입이 삐죽 나오는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엌일이 더 중요해졌고요. 예수님을 멋지게 섬기겠다는 의욕보다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간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성숙한 자세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던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불평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훌륭한 순장이지, 내가 훌륭한 구역장이지, 이러한 소리를 듣는데 생각을 팔리게끔 유혹하기도 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 사탄은 그냥 놔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작전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전도왕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서 전도왕 되면 교회에서 밥솥 준다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밥솥 안 줍니다. 사탄은 목회자들도 유혹하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게 합니다. 놔둡니다. 그러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소위 설교 잘하는 목사네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듣고 만족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한 아이가 막 울고 떠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그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도록 놔둡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드릴 아이가 막 울면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울려면 우세요.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그 소리도 들리고 목소리도 제 설교 소리도 들리고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동기와 자세와 목표를 망가뜨림으로 해서 언뜻 보기에는 주님을 위해 언뜻 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그러나 그것들을 망가뜨림으로 해 사탄은 오히려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멋지게 대접해드리기 위해서는 섬겨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지 늘 살펴야 되며 내 이 자세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가 역시 확인해야만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사람의 박수갈채를 염두에 두고 애쓰지는 않은가? 아니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늘 받고 있고 그런 생각에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나와. 그렇지 이게 아니고 내 동기와 내 자세와 내 목표를 확실하게 바로 정립하고 우리의 섬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묻고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내 자세, 이 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목표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묻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멋지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와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 앞에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주님 오늘 우리 한 영혼 때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때로는 한 영혼 주께서 그 앞에 그 발치에 앉아 주님과 1대1로 말씀 배우는 것을 원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부엌에서 불평이 잡음이 생기게 되며 콧노래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함께 친교를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께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함으로 해서 순수했던 동기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우월감으로 왜곡되게 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성숙한 자세가 내 잘남을 과시하는 유치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해서 주님을 대접해 드린다고 하며 땀을 뻘뻘 흘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 마음을 씁쓸하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순수한 동기, 성숙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배워야만 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이신가요? 이 질문 나오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내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가다가 툭 찌르고 물어볼지 몰라요. 집사님 선생님이 누구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내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1대1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주님을 내가 바라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발치에 앉아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 가르침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동기는 점점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자세는 더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 나갈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주님께 배웁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선생님이 정현 목사라고 그러는 그건 이단이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정현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서 내 귀에, 내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한 그러나 확신 있는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1편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 가르침 받은 영혼들은 그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땀은 뻘뻘 흘리는데 그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입술에 불만이 있으면 주의 율례를 주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예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나누는 모습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 주의 가르침 받는 일을 습관적으로 즐겨하는 우리의 일과에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즉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를 뽐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원하는 열망을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배우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부엌에 가서는 콧노래를 계속 부르며 땀을 흘리는 섬기는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평과 불만족이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분은 아침에 깨자마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헬라어 성경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지만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도 괜찮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던 그 윌리엄 캐리, 그의 일과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말로 다할 수 없이 바쁜 삶이었었습니다. 1806년 어느 하루에 그의 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날 5시 45분에 기상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는 7시에 하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페르시아 언어로 된 책을 읽고 힌두어 성경을 묵상합니다. 잘 들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식사 후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는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서를 벵갈어로 번역한 원고를 교정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8장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하고요. 6시까지는 텔루그 언어를 배우고 7시 반에 영어로 설교하고 다 돌아간 후에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에스겔서 11장을 벵갈어로 번역을 하고 영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다시 헬라어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무슨 어. 그 바쁜 일과 가운데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힘썼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한 지혜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그래 모든 이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아서 주님께 부탁드리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며 변화산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린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그 시간이 좋죠. 그래 거기 계속 앉아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산을 내려가 할 일이 많이 있기에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말씀하기를,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험, 이 균형 잡힌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는 이제는 부엌에 가서 마르다같이 땀 뻘뻘 흘리며 그러나 콧노래를 잃지 아니하고 동기와 그 자세와 그 목표에 변함이 없이 멋지게 맛있게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부엌에서 예수님 발치로 산 위에 올라가 주님 만나 뵙고 산 아래 내려와 영혼들을 섬기고 산 아래서 영혼들을 섬기고 산 위에 올라가 주님을 또 만나 뵙고 그래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점점 더 순수해지며 섬김의 자세가 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섬김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고하게 설정되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2장 3절 가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마르다의 강점과 마리아의 강점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 배우고 부엌에 가 멋지게 땀 흘리며 일하고 또 주님 발치에 앉아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며 우리의 목표를 더욱 확실하게 하며 또 땀 뻘뻘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시는 교훈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속에는 순수한 동기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성숙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목표가 엉뚱한 데로 옮겨가는 것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주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힘입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움으로 해서 저희들의 섬김의 동기와 자세와 그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세와 행동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강점을 다 소유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서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이름이 높여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